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전도자의 수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과는 다르게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손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인데 아멘 하면 될 것인데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손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정말 예수님께 비수를 찌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누구 아들 그럴 때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대지 엄마 이름을 잘 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쟤 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 누구 아들 그럴 때 그 누구는 아버지를 주로 얘기하지 엄마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여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나라마다 그게 흐름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집어서 뭐라 말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또 보면 또 웃긴 이야기가 목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수면 아버지가 목수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예수님 보고 요셉의 아들 목수 그러면 되는데 목수라고 여기서 목수라는 말은 이 직업에 사실 기천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목수는 그렇게 아주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목수 아니냐 목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가 이 증혼을 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부부생활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말은.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 우리가 잘 아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예수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문을 꽁꽁 닫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했어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얘기했다네.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고향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왔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예수가 많이 컸네. 목수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누이들도 우리가 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선입견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릇된 지식이 이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와서는 이제 좀 쉬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거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병자를 소수의 병자뿐만 고쳤고 권능들을 행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바탕이 이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사람들이 하게 될 때,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먹혀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먹혀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고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많이 베풀지 못했습니까?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모하는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그냥 이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하신 분이니까,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지식 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 맡은 사역자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수칙 첫째는 뭐냐? 예수만 높여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면 그 오는 그 영혼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자랑해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칭찬해라.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교회가 많고 많은데 꼭 이 교회 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 교회 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만 높이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또 말씀 맡은 주의 사역자들을 또 격려하고 칭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풍토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상하게 여긴 그룹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믿을 때도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러가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두 사람씩 이렇게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합니다. 왜 2명씩 묶어서 파송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는 정인이 되는 숫자가 최소한 2명이니까 복음의 정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2사람 이상을 보내는 거예요. 짜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가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살피고, 한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2사람이 같이 조가 되어서 협력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는 곳이 복음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게 영적 전쟁이다. 공격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2사람씩 짜게 돼서 보내면서 너희들은 복음의 정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 무수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사람씩 이렇게 짜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전도자로 보내면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 마귀의 공격 겁내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시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마주쳐서 해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지요? 예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예수님 제자들이 능력은 받았지만 기도를 적게 했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들이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 아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도해도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이 정말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혹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제자리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능력은 받았는데 기도를 게을리해서 받은 능력이 지금 약해져 있지 않나.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도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에사드 다다환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파르시 종파 신도였는데 동남아에 퍼져 있는 이게 조로아스트 종교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 종파라고 주장하는 종파인데 아오라 마즈다라는 불의 신을 숭상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아오라 마즈다라는 이 불의 신에게 봉헌된 신전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묵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불의 신에게 절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는 불에게 절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만든 이 불이라는 이 신이라고 하면서 절을 해야 되는가? 창조주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파르시 종파의 성녀들에게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가 불에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불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창조주시여 하면서 창조주에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창조주에게. 분명히 창조주가 계실 텐데 나는 모르지만 창조주시여 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자기 장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텍사스의 알링턴에 그렇게 왔는데 수학과 컴퓨터를 이렇게 전공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어느 날 초대를 받고 성경책 선물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창조주를 찾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딱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이 나는 해답을 얻었다 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파르시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늘 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파르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교회라는 이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이 파르시 종파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르시 종파의 한 성녀가 말입니다. 끊임없는 공격들을 계속 받았지만은 어느 날은 막 온갖 저주와 악담을 품으며 자기에 달려드는데 그 막 달려오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딱 한 게 이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딱 이렇게 하니까 오다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야, 게임이 안 되더라. 게임이 안 되더라. 온갖 저주를 품으며 달려오는데 예수의 피 딱 2번 했더니 그냥 그대로 나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나자빠지더라. 야,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구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해답이 있고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예수의 피에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데 이게 먹혀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수칙도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하는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전도자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기도가 약해졌을 때 그때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모이면은 능력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권세,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갈 때 지팡이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경제적인 거 염려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옷도 한 벌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의식주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좀 경제 걱정 없게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히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주의 일해라. 먼저 복음을 전해라. 두 번로 또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는 다른 데는 지팡이도 준비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지팡이 한 개면 족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나 배낭 이런 거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움직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좀 걱정 없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러 가서 너희들이 환영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머물면서 교제하고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교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아니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해외에 갔다 돌아오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옷을 털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방인의 땅에서 묻은 먼지들을 다 털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옷을 털었고 신발을 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받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골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 받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어라.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이적을 행함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로 충만을 받으셔서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